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마태는 너무 행복하고 기뻐가지고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열어서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고, 그 다음에 세리와 장녀들도 함께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대대적인 잔치가 열렸습니다. 초대받지 않는 손님, 바리새인들까지 같이 그 잔치에 참여해서 더 뜻깊고 잔치 자리가 더 빛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무슨 잔치처럼 되었을까요? 천국 잔치처럼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옆에 능력 있는 사람을 두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다니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평판이 달라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를 사도로 불렀습니다. 제자 중에 제자, 핵심 제자를 사도로 했습니다. 그 핵심 사도의 자리에 세리 마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직업이 문제였어요. 이 직업은 사도로 부르면 안 되는 직업입니다. 자, 우리 9장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는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동시에 로마의 앞잡이였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아무도 그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배신자나 매국노라고 부르고 모두 다 등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내게는 돈이 전부야, 내게 돈이 힘이야, 그러면서 세간의 틀어박혀 앉아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끈을 절대로, 마지막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비난을 받을까 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당시엔 항구 중심이니까 바닷가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들었어요.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어부였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가족과 직장을 버리고 따랐다. 이 말을 듣고는 미쳤다. 세상에 돈을 버리다니, 세상에 뭘 버립니까? 머니를 버리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마태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세간 앞에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그곳에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낸 목자처럼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마태를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 영어로 뭐죠?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가 마태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마태가 자기의 세상이 흔들리면서 예수님을 따르면 내 돈은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다 배신해도 하나는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돈이었어요. 마태에게는 돈은 나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는 마태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것도 제자 중인 제자, 누구죠? 사도로 부른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이미 누구의 아들이다? 직업이 뭐죠? 목수의 아들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세리 출신의 인물을 제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큰 리스크를 하나 더 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눈초리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마태를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라고 불러주십니다. 세상은 평판에 목숨을 겁니다. 누구와 어울리느냐, 곧 그것이 내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마태처럼 낙인 찍힌 자를 찾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를 찾아와서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마태를 사랑해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날 마태가 세간에서 발견한 것은 돈보다 더 귀한 가치였습니다. 겉으로 움켜쥐었던 돈 대신에 자신을 대가 없이 사랑으로 불러주는 구원자 예수님이 그 순간 전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마태를 비웃고 욕할지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그 짧은 시간에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온몸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만남을 인해서 가버나움에는 새로운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 새로운 소문이 뭐겠어요? 예전에는 예수님 어부를 부르시더니 이제는 누구를 불렀다? 세리를 불렀다. 이 소문이 퍼졌어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으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식탁은
밥만 먹는 장소가 아닙니다. 가족은 매일 만나니까 그냥 그날 필요한 말만 하겠죠. 그런데 가족 아닌 다른 사람들과 식탁을 할 때는 평소 사람들의 생각을 나누는 장소예요. 그래서 식탁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의 성격이 결정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그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한 번 점심을 먹으려면 최소한 1억이 있어야 돼요. 미국 돈 7만 1,000달러가 시작이에요. 최소 7만 1,000달러가 들어가요. 우리나라 1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점심을 그 사람하고 함께 하는 거죠. 최고 42억까지 점심 식사 값이 올라간 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의인과 식탁을 나누면 격식이 있지만 죄인과 식탁을 나누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와 식탁을 나눴습니까? 죄인들과 식탁을 나눴어요. 아멘. 자,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지만 마태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들고 난 뒤부터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한 그때부터 이 마태의 세상, 우리 자기만의 세상이 있잖아요. 마태의 세상이 마구 흔들리는 겁니다. 세리라는 직업 특성상 돈을 만지고 부를 누릴 수 있지만 죄인이라는 비난과 또 내국노라는 소리에 날마다 시달려야 했어요. 누구도 자기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친척들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르고 자기 집 앞을 지날 때는 침을 뱉고 가든지 돌멩이를 던지고 갔어요. 그런 마태의 집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은 쫙 퍼졌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제대로 대접하고 싶어서 뭘 벌리냐면 그냥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한다고 소문을 냈어요. 그랬더니 마태가 잔치를 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세리와 장녀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부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초대하지 않는데도 다 왔습니다. 유대 사회의 시선에서 보면 죄인 중에 죄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잔치였어요. 그러니까 그 잔치는 무슨 잔치죠? 죄인들의 종합 잔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가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무슨 근심거리냐면 예수님이 과연 이런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유대인이라면 시편 1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으면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마태의 본명은 뭐예요? 레위잖아요. 레위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레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시편 1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조마조마해졌어요. 차라리 그 죄인들, 세리와 장녀들은 따로 앉히고 예수님은 방으로 대접해서 따로 식사를 대접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사실 초대하지 않아도 많은 세리와 장녀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해도 되겠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얼굴로 오케이 한 거예요. 괜찮다. 마태의 그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잔치가 시작되자마자 예수님 주위로 세리들, 장녀들, 기타 등등 죄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함께 식사하는 마태 말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걱정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 모습을 누가 보면, 바리새인들을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분명히 찾아와서 난리를 피울 텐데 아니라 다를까 제자들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바리새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독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1절을 보시죠. 시작.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바리새인들의 눈에 충격적인 모습이 들어왔어요. 겉으로 그들이 바리새인들을 미워하는 죄인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웃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절대 웃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웃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이 따라주는, 죄인들은 누구라고 했죠? 세리와 장녀. 그럼 둘 중에 한 부류가 술을 따라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포도주를 따라줬는데 그걸 마시고 있었어요. 모인 자들은 모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죄인들과 식탁을 함께하는 행동은 그들과 한 통속이다, 같은 통속으로 여기는 의미였어요. 말 그대로 종교적으로는 종교적 순결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기회를 놓치시라 제자들 찾아가가지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어울려 밥을 먹느냐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물을 걸 알고 있었는데 답할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바리새인들을 맞섰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한마디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바리새인들의 경건은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경건을 찢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있던 세리와 창녀들은 마음속에 전율이 일어났어요. 이제 바리새인이 오는 순간 우리도 이제 이 자리를 떠야 되나, 또 우리 죄인이라고 저들에게 욕먹겠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말씀에 그들 심령에 전율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버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오셨구나. 할렐루야. 그 마음의 전율이 쫙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서 죄인과 함께 곁에 앉아주기 위해서 그 낙인 찍힌 자의 집을 찾아오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기 위해서는 죄인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을 더 정죄하고 예수님을 더 나쁜 사람이라고 끌어내려야 자기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라고 붕괴해야 자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그 자리에 앉아있던 세리와 또 장녀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유대사회에서 무시받고 멸시받고 매장당했던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자인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길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순간부터 결코 이전 같을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은 이렇게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나 나를 소중히 여기는 분이 계시는구나. 아직 식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식탁에서는 이미 하늘나라의 잔치, 하늘나라의 거룩한 만찬이 시작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어려워지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비록 타락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눈의 가시와 같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은 거룩한 선생으로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모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모가 있다. 자, 우리의 상식을 동원해 봅시다.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는 일은 어떤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너무 당연한 말을 왜 했을까요? 자,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그 다음에 장녀들, 각종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이것은 당대 지도자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깨끗함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깨끗해야 되니까 죄인과의 접촉을 막았습니다. 죄인을 만지면 나도 죄인이 되고 더러워진다. 그래서 죄인들을 죄악시하면서 자기들은 스스로 흠없는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들 정말 거룩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들 자신을 어렵다고 여기는 그 순간부터, 바리새인들이 내 자신이 거룩하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일에 왜 그토록 거부감을 표출했을까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할까요? 좋아할까요? 미워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그 죄인까지도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은 싫어한 겁니다. 그들은 구원자를 오해했어요. 구원자가 오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죄인을 가려내어서 죄인들에게 크게 벌 주고 의인들 같은 자기들에게는 큰 상을 줄 것으로 구원자 메시아를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리와 장녀와 함께 앉아서 음식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지어 죄인들에게 위로해 줍니다. 너희들 구원받을 거야. 정말 너희들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 눈에는 지금 율법을 훼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이것은 철저히 예수님께서 병든 영혼을 위한 자신의 의사임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이 있잖아요. 병이 아무리 있어도 병원에 안 가면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다 아픈데 아무도 병원에 안 가면 병원은 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영혼이 병들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 안 찾아갑니다. 찾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 바리새인들이 똑같아요. 이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과 계명으로 스스로를 단련하고 또 예배와 금식을 통해서 남다른 의, 죄인들에게 없는 구원받을 만한 의가 나한테 있다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가진 인간적인 의,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한 병든 영혼입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그들은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 의를 행하는 거 보셨죠? 저 이만하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순간 영혼의 의사를 만날 길이 막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입니다. 예수님이 영혼의 의사입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죄를 짓는 자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잡은 여인을 돌로 쳐 죽이면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하나 처리했다. 그러니까 나는 뭐가 올라가죠? 복받을 자격이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들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죄인을 엄하게 다루는 것이 꼭 경건이었어요. 그것이 죄인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의 처절한 죄를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생각한 겁니다. 정말 오해한 거죠. 너무나 큰 오해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이 말씀 속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건강한 자. 누가 건강한 자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나는 예수님께 갈 필요 없어. 나 건강해. 그들은 한평생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죄를 피하려고 했어요. 죄가 있으면 빙 돌아가고 하여튼 죄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와 금식과 예배에 투자하는 것은 대단했어요. 그러나 그들 깊은 마음속에는 이런 말이 있는 거죠. 가로 열고 내가 이렇게까지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 여겨주지 않겠어. 가로 닫고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병든 자죠. 이들이 누굽니까? 세리와 마태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어서 죄를 끊어낼 힘조차 없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죄를 끊어낼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리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인 아닌 유대인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이유에는 끊어낼 수 없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세리라도 안 하면 굶어 죽게 된다든지. 그때 당시에 장녀들은요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해서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장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낼 힘조차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 장녀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지 않으면 내일 죽는 거예요. 굶어서. 이 끊어낼 힘조차 없는 거. 세 번째는 의사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며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지고 죽음으로써 완전한 회복을 선물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세리인 마태에게 찾아가요. 돈만 세고 있던 마태는 영혼이 가장 병든 사람이었어요. 그 인생에 삶의 해이가 쌓이고 그 다음에 주변으로부터 배신자, 매국노 이런 소리 듣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전혀 구제불능한 그런 자잖아요. 구제 불가능한 자, 이런 자를 예수님은 얼마든지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을 제자로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영혼의 의사로서 상처가 아주 심한 자,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 자를 돌보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의인을 찾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류 역사상 진정한 의인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늘 내가 얼마나 괜찮은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가 조그만 칭찬 들으면 기분이 좋다가도 10개 칭찬 들으면 기분이 좋은데 누군가 한 사람이 이거 잘못했다면 10개 칭찬은 다 잊어버리고 쟤 나보고 잘못했다더라, 그런 마음의 엉어리가 쌓여 갔잖아요. 이러한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가로막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 찾아온 영혼의 의사를 거부했어요.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으로 그들은 빠져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어려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구원자의 어려움이, 우리 예수님의 어려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바닥을 향해 있어요. 가장 바닥을 향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의지할 곳 없는 자, 저주받은 나병 자, 소망 없는 귀신 들린 자, 절망 속에 있는 중풍병자, 죄인 중에 죄인으로 불렸던 세리와 창녀들을 부르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눈에는 이런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 품에 꼭 안길 그런 준비가 된 자들로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바리새인들 보세요. 구원자인 예수님, 메시아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의 죄인들을 품어주니까 예수님, 저 죄인들보다 제가 더 잘났지 않습니까? 못난 거 짚어보세요. 왜 죄인과 우리를 비교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드는, 그리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바리새인들. 결국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이 선언에 부딪혀서 그들은 구원의 길을 놓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의를 뽐내는 이들이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하는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기준은 인간이 아니에요. 전능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있음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의사로 오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인생이 세리 마태처럼 완전히 무너진 삶의 자리잖아요. 완전히 무너진 그 죄인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예수님, 이 불쌍한 자를 쳐다봐 달라고, 예수님 이 자리로 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백부장이 내기로 오심을 감당하지 못한 오지 마세요 하고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 제발 제게 조금만 와주세요. 은혜를 정말 물의 한 방울에 0.001방울만 좀 떨어뜨려 주세요. 이런 심령으로 주님께 부르짖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은 영혼의 가장 깊은 병까지도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의사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께 칭찬받겠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께 또 보셨겠지, 이런 생각은 구원자와 단절하는 지름길이에요. 진정한 복음은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복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본래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까지 찾아와서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식탁이야말로 병든 영혼이 치료되는 현장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제가 병든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기쁨으로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든 자를 위해서 찾아온 영혼의 의사인 예수님을 꼭 깨안아야 합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자각,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건 바리새인들이 했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발 좀 호세아의 말씀을 제대로 좀 배우고
와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이 뭔지 좀 배워와라. 사실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심장이 뛰고 있는 말씀이에요. 긍휼이 히브리어로 쓸 때는 인애라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와요.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창세기에 약속하신 거 결국은 이루신다. 그 언약적 사랑이에요.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 사람들 예배당 성전 멋지게 꾸몄어요. 그리고 화려하게 제사의 퍼포먼스도 열심히 멋지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이미 빨리 제사 끝나고 어디 간다? 바알 신전에 놀러 간다. 그런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어요. 오늘 예배 빨리 끝나고 이 제사 빨리 드리고 바알 신전에 가서 놀아야지. 바알 신전에 가면 악한 일을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종교적인 면에서는 정말 그들은 화려하고 번듯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언약적 사랑과는 먼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았다면 더 이상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렸으면 예수님께서 놀랍고 하나님께서 야 대단하다 해주시겠지, 이런 자신의 얼을 내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외치지 않았어요. 죄인들의 삶에 직접 오셔서 함께 웃어주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써 헤세드, 인애, 언약적인 사랑을 실행해 주시고 완성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릴 적부터 레위라고 불리던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레위, 레이지파구나, 제사장 직방에서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라면서 제사장의 길, 레위인의 길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멸시를 뒤로하고 세리라는 낯선 직업을 가졌습니다. 한때 레위인으로서 말씀과 예배의 수구에 마다하지 않던 자가 돈의 욕심 앞에서 그 마음이 완전히 기울어 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래 너희들 없어도 된다, 나는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세간에 앉아서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탐욕과 정말 속절없이 그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중이었어요. 그 마지막이 지옥이라는 것도 모르고 일단 지옥은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내가 살아야겠다 하면서 죽음을 향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할렐루야.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이름은 레위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이름을 새로 받았습니다. 마태라고. 마태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마태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돈을 세던 그런 일에서 사명자로, 자기만 알던 자에서 예수님만 아는 자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주님의 선언 앞에 지금까지 붙잡아 왔던 돈, 이기심은 눈 녹듯이 다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 이야기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야, 나도 마태 같은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럽지만 나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마태니까 그 정도 하지 않았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다 죄인이니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마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태라는 한 인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네가 어려워져야만 날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병든 마태 너를 위해서 내가 왔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나의 머릿속에는 본능적으로 내가 어려워져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가득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는 노력에만 다 빠져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이런 겁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 우리에게 부드럽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인임을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깨끗이 씻어주겠다. 이것이 주님의 시선이에요. 이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엎드릴 때 홍수 같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의 어려움이 우리를 덮는 순간 우리의 각오와 상관없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된 자다. 너는 복된 자다. 여러분,
진짜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그러면 진짜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 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회개예요. 근데 무엇을 회개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전에 무엇을 회개했어요? 내가 전에 실수한 거, 동생이나 형이나 가족이나 사업할 때 성도 간에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이런 거 회개하잖아요. 이런 거 회개하는 것이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뭐냐면 내가 어렵게 되려고 했던 것, 내가 을을 이루려고 했던 이 과거를 회개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예수님께 가슴을 활짝 여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너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마태 이야기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짧게 나오는 부분이지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평생 돈에만 집착하다가 주님의 제자가 된 모습,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자도 살 수 있다는 어떤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태의 삶을 뒤바꿔 놓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삶에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 가능합니다. 아멘. 그럴 때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뭐라고 하냐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어려움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스스로 어렵게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의, 주님이 십자가로 이룬 의를 그냥 덧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비로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진짜 생명이 얼마나 감동적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됨을 인정하는 예배, 죄인됨을 인정하는 삶, 거기서 예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너야말로 복된 사람이라고 속삭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서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야말로 복된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아멘.